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월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설렘과 기쁨을 주는 달인 것 같습니다. 반짝거리는 성탄트리 불빛을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마음 한구석에 깊게 밀어두었던 동심의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에 울려 퍼지는 성탄 캐롤을 들으면 세파에 움츠렸던 우리 마음이 눈 녹듯이 녹는 그런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따뜻한 성탄절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상호파라고 하는 그림자 속에 물들고 성탄절이 서로의 욕망을 발산하는 그런 날, 그리고 그렇게 욕망을 발산하다 보면 성탄절날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입는 그런 날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신 날보다는 오히려 선물을 받는 날로 많이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내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받게 되는가, 그것에 내 기쁨이 좌지우지 됩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이 예외가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아이들은 성탄절 아침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성탄 추리 앞으로 달려갑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바랐던 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작은 욕망이 선물로 실현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내가 꿈꾸던 선물이 정말 그 밤에 배달되었느냐 안 배달되었느냐,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탄절은 받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주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계획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크리스마스를 받는 날이 아니라 주는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어떻게 하더라고요?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성탄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독생자라고 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진 선물을 주신다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크리스마스는 받는 날이 아니라 주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따르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기보다는 무엇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줄 때도 어떻게 줘야 되느냐? 잘 줘야 된다. 성탄절날 죽어도 욕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주다 보면요, 오히려 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어야 될까요? 먼저 나에게 당장 되갚을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진짜 잘 준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디카오오시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니까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 명성을 높일 수 있는 행동, 그리고 그 행동으로 내게 이익이 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무언가 다시 되갚는 이익이 된다면요, 그렇게 주는 것은 과히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주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 할까요? 내가 선물을 준 그 대상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보다 더 큰 이익이 당장 나에게 돌아온다면요, 그거는 전문 용어로 볼까요? 선물입니까? 뇌물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것이 내게 다시 돌아온다면요, 뇌물을 넘어서서 그건 뭡니까? 범죄가 되는 거죠. 선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물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더라도 그 사람이 당장 나에게 어떤 것도 갚지 못할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선물을 주면은 누가 대신 갚아주겠다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대신 갚아주겠다. 내게 선물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선물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 받기만 하다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나누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지만 진정 더 값진 선물은 내게 어떤 선물도 어떤 보상도 돌려주지 못할 그런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간 성탄절이 되면은 노후들끼리 선물 교환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그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진짜 눈에 보이는 선물을 서로 교환하게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누군가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진 달란트로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하려고, 서로 선물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일방적으로 받으려 하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선물 교환도 나름의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 선물을 서로 우리끼리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물을 주고, 나는 누구에게 선물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선물을 한번 받아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선물을 줄 때 은밀하게 선물을 주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부지하듯이 그렇게 선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정한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호성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히스패닉 공동체 내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보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호성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적지만은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고 하지만요, 사실은 이호성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호성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보면은요, 물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은요, 거의 노숙 상태에 있는 스페니시들, 히스패닉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에 있는 히스패닉 친구들 가운데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다른 애들이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하지만 그 아이들은 쉽게 즐길 수 없는 그런 스낵이라도 한번 마음껏 사먹을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프트 카드를 선물해서 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이 사랑의 선물 보내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20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이 고물가 시대에 누구 입에 붙일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 혼자 20불 들고 가는데 부모가 또 따라갈 거고, 그 뒤에 형제 자매가 따라가는데 그 20불 가지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나, 그 걱정도 실제로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름을 선택하고 선물을 보낼 15명의 아이들 가운데는요, 형제, 자매, 남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가 있다면요, 우리는 1인당 20불을 주지만은 그 가정은 얼마를 받게 됩니까? 40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도네이션을 하거나, 또 우리 재정부 장로님과 의논을 했는데요, 우리가 10불 정도를 더 보태어서 한 가정에 한 50불 정도의 기프트 카드를 가질 수 있게 해주면 그래도 그 가정이 어느 정도 또 즐거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작은 나눔의 시도가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 이런 시도를 안 하면은요, 다른 사람 사정을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그저 조건 없이 준 사랑과 선물에 대해서 되갚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 때 여러분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생각하면요, 자꾸만 내 자신의 체면과 내 자신의 의의가 자꾸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니카라과 갈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싸구려틱한 선물을 아이들에게 줘도 되냐? 줘도 됩니다. 가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감사하지만요, 그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나의 기준입니다. 현지에 가면은요, 나는 이상하게 도저히 맨정신으로 쓰고 다니지 못할 모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5불짜리 마트 같은 데서 파는 선글라스 별 필요도 없이 집에 묵혀두는 것이 많은데, 거기 가면은요,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서로 받으려고요 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선물을 줄 때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은요, 오히려 선물 주는 것이 체면이 되고 선물 주는 것이 내 의가 드러나서 결국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물론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선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는 기쁨을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우리 찬양대에서 시도할 수 없지만요, 큰 교회는 성탄절이 되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찬양대가 쫙 부릅니다. 엄청 길더라고요.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부활까지 다 담겨있는 전체 3부짜리 그 음악, 그 3부의 작은 음악들이 무려 5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핸델의 메시아를 들어보면, 야, 이게 정말 교회 사회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핸델이 작곡한 이 대곡을 들으면서 그 곡이 우리에게 주는 장엄함, 그 곡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에 찬 메시지, 그리고 느낌을 우리가 받으면서요. 야, 이 핸델이 이걸 만들었을 때에 어떤 상황일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역사를 보면요, 핸델이 이 곡을 만들었을 때는요, 핸델의 인생 가운데 제일 어려웠을 때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메시아를 만든 이 핸델은요, 그 이전에 메시아 만들기 이전에 상당한 명성과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노래를 작곡하면은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실패가 나는 겁니다. 공연에 올려도요, 보는 사람이 없고 평가하는 사람도 거의 바닥으로 평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쌓아왔던 부와 명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모아놨던 재산도 하루하루 다 깎아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실패와 고배를 맛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절망하고 있던 그런 시절에 핸델, 많은 사람들이 핸델을 보고 그 당시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핸델, 너는 이제 한물 갔어. 수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충격으로 인해서 핸델이 건강에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핸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선물을 주자. 지금까지는 누가 후원자가 돈을 주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음악을 만들었지만은 이제는 순수하게 후원자도 없고 돈 주는 사람도 없지만은 내가 가진 이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그냥 무상의 선물로 노래 한번 작곡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곡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모티브를 성경을 읽으면서 모티브를 찾았답니다. 핸델은 50 중반의 병든 몸으로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선물을 주기 위한 마음으로 이 곡을 썼습니다. 그는 더 잃어버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조급한 마음도 이 곡을 쓸 때는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곡을 쓰기 위해서 짜냈는데 이때는 오로지 성경 말씀만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음악으로 그대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핸델이 이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을 완성한 기간이 얼마냐? 단 24일 만에 이 오라토리오를 전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곡은 절망 속에 있던 자신이 동일하게 절망의 시대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값없는 선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서요, 남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순수한 무조건적인 선물로 이 핸델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잘 준 선물의 기준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기준이냐? 좋은 선물은요, 내 가족, 내 교회, 내 친구들, 소위 말하는 이너서클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선물이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 추리 밑에 소복이 쌓인 선물보다는요, 이 선물이 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소복이 쌓여있는 선물보다는요,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교회 밖으로 날아가는 선물이 더 좋은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나타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세상 만방에 예수 탄생의 기쁨을 천사조차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믿는 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영향력을 미칠 큰 선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벨렘 사람이나 예루살렘 사람이나 온 유다나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이르러 이 좋은 소식은요, 선포되고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넘는 선물, 울타리 밖에 머무는 선물이 진짜 선물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선물이 어린 아이들에게 전해진다는 것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니까 현재 우리는 아동부가 없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 몇 명 남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교회에서 다 해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 아이들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안타깝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밖을 넘어서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시대에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독신문을 보니까 2021년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조사한 MZ세대, 여기서 MZ라는 말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새로운 세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MZ세대,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10대 아이들의 한국 내의 보그마율이 몇 %냐? 최근 조사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지금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현재 보그마율이, 아이들의 보그마율이 5%라고 합니다. 교회 진짜 나오는 아이가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남미 어린이들의 보그마율은 얼마냐? 우리가 성별을 한 남미 35%라고 합니다. 부모는 교회 다니지만은 자식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만 보면은요, 보그마율이 3%라고 합니다. 거대한 불신의 쓰나미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불신의 쓰나미를 극복하고 아이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3세계 아이들에게 사랑의 휴박스를 보내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니카라과 선교가 회복된다면요, 그 회복에 있어서 어린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아이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그 나라의 미래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별로 변하지도 않는 남미에 헌신할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 미국 올 보니까 가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어둠의 빛이 임한 사건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캄캄해가지고 어둠천지인 그런 세상에 한 줄기 빛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선물은 이렇게 말 그대로 세미합니다. 한 줄기 빛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시작될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도 세상은요, 빛보다 어둠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세상은 다시 어둠으로 회귀했습니다. 교회는 어둠 천지인 이 세상에 등불로 남겨두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둠 깊은 바다 같은 세상에 등대일 뿐입니다. 언제 우리의 세상이 밝았던 시대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빛과 같은 작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경주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빛을 꺼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 이처럼 나누어 줌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나눔이 없는 성탄은 정말 미친 상업주의의
놀이터가 되어서 받기만 원하는 그런 성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통 크게 주셨습니다. 누구를 주셨다고요? 외아들을 통 크게 주셨습니다. 저는 제 자식을 그렇게 못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통이 크셔가지고 통 크게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라면 우리 없이도 성탄이 될 때마다 더 큰 통 큰 나눔을 행할 수 있는 형편과 기회와 조건이 되기를 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